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옛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고 복음을 배척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특권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지만 옛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한 결과 이스라엘의 지위와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직분은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믿지 않으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초청해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옳게 여기시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에 의하여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하고 백부장의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하고 백부장의 공통점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두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역시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그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이스라엘 자손,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같은 종교적 또는 인종적 구별이 철폐되고 모든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바로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입니다. 자, 또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대성 형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가 세우신 교회는 종교적인 구별과 인종적인 구별이 철폐된 대신에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열매를 맺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되지만 누구든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많이 맺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영혼들을 많이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맺어야 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성도들은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와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밖에 버리워 불에 던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0장 전체와 더불어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고 완전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게 되었고, 예수가 전파했던 그 복음을 부딪히는 돌과 걸림돌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30절과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과 의로워지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하게 된 인간은 오직 복음을 수용하고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적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긴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한낱 인간의 의요, 자기의 의일 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적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살해아이인 경우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그 할례를 받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착각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또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 또 이방인에게 양심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로 빨리 옮겨갈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에 도취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자랑만 했었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목적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빨리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그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면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가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빨리 예수에게로 옮겨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을지언정 그 율법을 주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에 빠지고 스스로 죄 아래 머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스스로 자신을 포장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의해서 어둠에 거하던 이방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라도 이제 어둠에 거하던 자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하신 반면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바로 구원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보내짐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많은 자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유대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많은 수가 충만한 수가 구원 얻기를 바라셨으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믿음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부당하다고 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거나 실문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장 25절 26절 우리 고광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시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그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 바로 바울은 이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비밀로 표시하고 이제 비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딪히는 돌과 걸림돌쯤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율법에 정한 바대로 철저하게 준수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증거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서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합하여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여전히 예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도래해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고 예수의 그 죽으심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구체적으로 불신자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는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바울은 표시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가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혈통이 유대인이고 그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만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바로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자,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비유합니다. 돌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이 두 번 있었죠.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다투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이제 요구하고 다투는 사건이 두 번 있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무엇을 쳤습니까? 예,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이제 솟구쳐 올라와서 그들이 이제 해갈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는데,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뜨인 돌, 우리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자, 34절입니다. 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밭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여기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떨어져 나간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말은 그 뜨인 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이제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또는 돌로 이제 그 비유를 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돌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취급했느냐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걸림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죠. 그럼 돌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발로 차다가 자기 발이 더 이제 아픈 경우 많잖아요. 바로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은 걸림돌로 여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은 이 예수를 거추장스러운 존재, 또 걸림돌쯤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 날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을 준수하고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몰라도 자신들만큼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또 율법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전파하니까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가 옆에 와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으로는 누구나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전파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성가신 존재인 거죠. 거추장스러운 존재고 그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과 같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거치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시되어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예,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 거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보통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특화된 존재들이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가 옆에 와서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너희가 겉에는 참으로 깨끗하고 완전한 것 같지만 너희 속에는 온통 공동묘지와 같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이와 같이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평생 쌓아온 율법의 의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와르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예수를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자,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결국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명분을 그들은 찾게 된 거죠. 예수를 살려뒀다가는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율법의 모든 의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산산조각이 나는 결과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예수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는 그는 구원의 반석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21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고집사님 원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찾기는 양해해 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21장. 자, 4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집사님,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보통 목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목수가 아닙니다.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은 건축 재료로 쓸만한 나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로 건축 재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겨우 그런 종류의 나무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건축 재료로 쓸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전부 외국인 레바논에서 백향목, 이제 소나무인데 소나무를 들여오고 또 이제 그 목공들도 전부 외국에서 들여온 자들로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목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을 이방인들의 구원의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실어 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원의 반석을 쓸모없다고 그냥 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구원의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그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하시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구원의 반석, 시온의 반석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쯤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만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이와 같이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율법에 의하면
모든 자들이 다 죄인으로서 그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친히 그 몸으로 받아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자녀가 된 것도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으로서 그 이후에 성령을 힘입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 맺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만. 자,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신자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자, 5절 6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우리 보통 이 전도대회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봐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자, 2절 보시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여기서 이 제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잘라서 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열매가 잘 맺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해버린다는 얘기는 잘라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라서 내버리고 가지치기해서 내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해버린다는 얘기는 가지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예수와 접붙임 당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제 바로 정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상황 종료됐고 그냥 적당히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육체를 벗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화가 구원보다 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힘듭니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힘듭니까? 우리 고집사님 어떤 게 힘듭니까?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물론 다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점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무슨 그 가정의 어려움 또는 기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성령을 힘입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고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정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